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봉사와 행함들이 많이 행하고 있고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을 안다.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신앙 안에서 나누는 자들임을 나도 안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다시금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시 생각남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혹시 잊었던 부분과 또 잃어버렸던 부분과 행하지 못한 부분을 더 완성시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적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일들도 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오해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부활의 은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도 역시 박해와 여러 가지 것 가운데 그러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족한 자신을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 다시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전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 또 자신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을 향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은혜, 자신이 참 죄인이고 부족함도 많이 있고 또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자기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사역 가운데에 더욱 열심을 내고 전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안에서는 군선교의 일꾼으로, 또 세상 안에서도 또한 선교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여러 가지 거친 일들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또 건조해지지 아니하고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16절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죠. 그냥 우리가 툭툭 던지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제물이 된다, 거룩하게 된다, 받으실 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자로서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한 자로 거룩한 제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쭉 적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 또한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나는 그것을 선포하고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리고는 이제 더 이탈리아 반도와 또 그리스 반도 사이에 있는 그 꼭대기 지역인데 먼 지역입니다. 그 먼 땅끝까지 지역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났었고 또 표적과 기사는 이제 같은 내용의 부분입니다.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었고 복음이 널리 전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일들, 널리 이 땅 가운데 전해졌던 일이고 이제는 로마에까지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터가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을 성장시키는 사명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초신자들 위주로 아니면 아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은 감당하고 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색깔, 방향,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자기를 쓰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고 또 그러한 초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과 또 그 개인들은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대로 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과 성령 안에서 해결될 문제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편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전했을 때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전달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